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42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 죄 많은 세상, 죄가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가 있고요. 죄의 힘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영적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영으로 친히 나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은 구원은 받았다고 아는데 구원받은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보혜사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고 죄에서 오는 두려움을 믿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죄에서 주어지는 대로 실상을 보고 죄에서 주어지는 대로 어둠에 빠지고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말 여러분 훈련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어놓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을 쌓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서 오는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망의 늪에서 불과 같은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분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말을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그것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말에서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서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죄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가 점검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경우에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지요. 그럼 무엇이 나타납니까? 빠진 그 문제에 대한 말만 자꾸 나옵니다. 그 말을 분석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에 가까이 가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다니까요. 선택권. 사망을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너가 택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저쪽으로 가면은 사망의 길이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길로 가야 살지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사망의 길로 가면은 사망을 만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있는 죄의 성품이 사망의 길로 가고자 자꾸 충동질해요. 그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생명의 생각, 사망의 생각, 죄에서 오는 소리,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나타나요.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될지,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레미야서 21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으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에 나의 선택권을 주셨다고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하나님 책임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느니라 그랬어요. 목자가 양의 목에 줄을 묶어서 끌고 가는 것 아니지요. 목자가 앞장서면은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길로 가면은 목자하고 멀어지면 반드시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늑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와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늘 파악하세요. 파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사하세요. 내 입에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문제만 나타나고 걱정거리만 나타나면 걱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쪽으로 가면은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더 생겨요? 불안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이 없어져요? 불안이 더 커져요? 더 커지지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에 안 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문제만 자꾸 생기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걱정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 점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있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시죠? 내가 구해야만이 그분이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수없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그러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믿어진다니까요. 산을 멀리서 볼 때도 산이 있어요. 그러나 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은 멀리서 안 보여요. 숲속에 있는 새들의 소리 안 들려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단풍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산을 가까이 가면은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감동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멀리 있으니까 그래요.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살아나지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예. 가까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는데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큰 산이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면은 산하고 가까워져요. 산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사하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나의 복이에요. 힘이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나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셨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이에요. 아버지는 가까이 오셨는데 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둔다면 마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 죄악이 많은, 죄에서 여러 가지 나를 불행케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구하여 내주시고, 힘이 없어서 지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해야만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믿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움에 빠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또 내가 비록 불을 만난다 하였을지라도 불꽃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적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 예, 맞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열심히 가까이 하세요. 세상의 것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